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1절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우리는 힘든 거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슬픔인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를 돌볼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사람들, 세상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그저 머리로 과거에 들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러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대. 그냥 막연한 신인 거죠. 나랑 별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주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는데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오셨구나.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죠. 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주님만 생각하면 주달년 십자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이것이 저희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땅은 여호수아 때 다 분배해 줬어요. 그 여호수아 끝나고 지금 사사기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 다 쫓아내. 그들은 악한 자들이야. 그러고 또 거기에 있는 우상 다 부시고 그들 예배하는 산당 다 부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너의 가시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았어요. 특별히 단지파는. 왜냐하면은 1장에 보면은 여기서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쫓아내지 않아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도 다 제비뽑기해서 분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싸워야 돼. 진멸시켜. 그 원주민 거기서 내 땅이라고 주장했던 걸 진멸시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더러운 악을 진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세상에 다른 걸 사랑하고 했던 것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또 내 성향, 우리는 내 성향하고 다르면은 틀리다고 생각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성향이 다른 사람은 친구 안 해요.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돼. 대화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원주민 교만한 거 잘라버려. 다 없애야 돼 하는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원주민 우상 산당 부셔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다른 걸 사랑하는 우상을 부여자고 내 성향대로 태어난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단지파가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34절에서 막 싸우라 그러는데 유다 지파가 열심히 싸우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갈렙도 막 할아버지가 돼서도 막 싸우는데 그런데 이 단지파가 안 싸워요. 그래서 1장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오히려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을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서 진멸시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노력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만 갖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아, 못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싸워내지 않으니 우상을 철폐하지 않고 교만을 자기 성향대로 그냥 살아간 이 삶을 잘라내지 않으니 결국은 산지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옛날에 옛습관과 싸우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셔요. 원주민, 우상, 산당이야. 원주민, 내 성향. 우리 MBTI에서 알잖아요. 내 성향.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은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은 날 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되거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부부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부는 그냥 비슷하면은요 형, 동생 이렇게 맺지 매력이 없어요. 다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이상한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다 있잖아요. 다 성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부딪히면서 원주민 내려놓게 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가족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나의 그 교만한 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려놓게 하고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기에 가정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분쟁과 짜증 속에 살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요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을 주셨어요. 강권적으로 나시린으로 세우셔서 이 머리 삭도 대지마, 칼 대지마.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성문에 있는 이 대들보를 성문에 있는 기둥, 문빗장 다 들고 기생집에 가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기생집까지 갔잖아요. 그 단지판 그 아모리 족속 그 블레셋 거기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센 전쟁을 잘하는 그들 옆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쫓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는 이제 마귀랑 싸우는 거니까 마귀를 쫓아주죠. 그런데 마귀랑 안 싸워요. 왜 자기 그 원주민 성향 뭐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그냥 살고. 그러니 삼손에게 그 어마어마한 정말 다 블레셋 아모리 다 쫓아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러한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을 주셨는데 뭐 했어요? 우상 숭배만 했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여인,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게 자기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한 서너 잔의 그 여자 쫓아다니는 얘기로 다 도배가 돼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사명 붙잡고서는 죽었어요. 그래도 히브리서에서는 그래도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서는 그 주의 종이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뽑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을 감당하니 히브리서 11장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해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어.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고 회개하고 가는 자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시는 우리 구원은 그냥 사랑이고 용서인 거예요. 주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 우상 숭배하다가 끝났어요. 자기 쾌락을 쫓아 살다가 끝났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다 끝났어요. 이 단지파는요.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요. 안 되겠다.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결국 온전히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쪽으로 가는 자손들이요. 완전히 고통 속에 우상 숭배 단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이것이요 2절부터 말씀해요.
사사기 18장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요 명료하게, 이렇게 안 살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구약 이 시대 삶처럼 막 혼미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2절 일입니다. 단자손요 소라와 에스다롤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 사람을 보내요. 그 지파 가운데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합니다.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 이 집도 나왔던 거죠. 17장에. 이들은 지금 아유 힘들어, 편안한 다른 데로 가야지, 하나님 주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유 편안하게 살아야지, 우상이고 산당이고 다 지긋지긋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러고 떠났어요.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를 때에 그 레위 청년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전에 알았었나 보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가 여기서 무엇하며 여기서 너 무엇을 얻었냐? 너 왜 여기 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서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고용된, 그 사람한테 맞춘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장로가 통치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목사님들, 성도들이 다 통치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는 그냥 돈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 가지고 돈 때문에 사역을 하면, 그러면 백성의, 성도의 그냥 장로님들이 통치하면 그 통치하는데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비유 맞추고 하나님의 제사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돈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녀도 키워야 되니까 돈에 쫓아가서, 그냥 돈이 우상이면 목사님이요 그러면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다 비유 맞춰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싫어해요. 이런 복음은, 바른 복음은 싫어해요. 다 기복 복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나를 고용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거든. 나는 취직했거든. 나는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죄종 하지 말아야 돼. 이 제사장 하면요 벌이 엄청 커요. 그러면 내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여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먹여줄 테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되라. 그런데 나중엔 아들로 내가 통치했다 그러잖아요. 그 집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왜요? 그냥 돈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물질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직업이 되면 안 돼요. 사꾸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나가서 돈을 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았으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든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거기 제사장이 되니까 됐다니까. 그런데 들리지도 않아요.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어. 그러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물어봐 달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 여쭤봐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단지파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 그러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길이 형통하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아봐줘. 아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서 그 블레셋과 옆에 있는, 정말 누구예요? 근데 블레셋과 싸운 게 누구예요? 소년 다윗이 싸웠어요. 그죠?
후대 소년 다윗이 싸워서 블레셋을 적군 한 명 나와라 하고서는 싸우자 했을 때 왕도 모두가 벌벌 떨 때 소년 다윗만 나갔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거 아시잖아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울왕도 벌벌 떨어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은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모두 다른 걸 사랑하자. 이 삼손도 다른 걸 사랑하고 우상 쫓아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적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싸웠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후손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게 형통할지 아닌지 물어봐. 하나님이 준 땅인데 자기네가 다른 땅으로 가면서 뻔히 알면서 그런데 형통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인 거예요. 왜요? 비유 맞추지 않으면 다 시험 들어요. 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비유를 맞춰야 돼. 진실을 정확히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참 이것이 지금은 딜레마.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도 자녀가 안 듣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 부모 말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선생님 말 들어요? 선생님이 야단치면요 고발해요. 그 선생님도 요즘 애들이 패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악한 시대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도요 쉽진 않아요. 바르게 얘기해주면요 다 삐져. 힘들어해요. 그러니 참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잘 믿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그래서 주님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이 마귀가 떠나고 진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성령의 전만 세워. 마지막 때는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대통령 말을 듣겠어요? 그냥 공산당 말은 듣겠지. 무서워서. 집안에서도 무서운 사람 말은 들어요. 그러나 만만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세지고 더 악해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가짜로 비유 맞추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쫓겨나도 안 되고 지금 이들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아유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비유를 맞춰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기쁨으로 제사장이 얘기했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 뭐 하는 거예요? 망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지 그거 따라가면서 망상으로요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은요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훈련시켜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정말 악한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해요. 근데 말씀대로 또 살았더니 또 그 여인이 안주인이 음란으로 유혹했어요. 그래갖고 말씀대로 사는데 또 감옥에 갔어요. 이제 노예가 감옥 가면 끝난 거예요. 희망은요 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용서한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 안주인도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름길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는 훈련, 용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훈련이라고요. 다 미움받게 해서 쫓겨나게 하고 막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용서하느냐. 결국은요. 용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7절에 왔어요.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찾았는데 이에 다섯. 왜냐하면 지금 땅은 다 나눠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맨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분배한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니 거기 시돈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요.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거기는 평안한 거예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통치는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통치를 안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 보인다.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 그들의 땅이지만 통치를 하지 않아. 그래서 통치받지 않는 곳을 우린 가길 원해요. 그래서 공산당을 피해서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통치하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세게 통치하면요 집 나가려고 그래요. 집 나가겠다고. 어린애들도 집 나가겠다고 지금 막 얘기를 한대요. 그거는 이제 협박하는 거지만은 집 나가겠다고 협박하는 걸 통치받기 싫다고. 지금은요 그냥 인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왕인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야. 이 시대가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그 시돈 사람하고도 멀리 있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아. 야,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살자. 아유, 다 피곤하고 지겹다.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요, 거기 사람들하고도 상종도 하지 않는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 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당도 끼리끼리, 우리끼리.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라는데 끼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데로 가자. 야, 이거 찾아서 역시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더니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셨네. 아니요. 우리는요 훈련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나는 너무 편안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 공격도 할 필요도 없어. 마귀가 끄는 대로 편안하게 내 뜻대로 살아가니 물론 마음에는 온전한 평안은 없겠죠. 그냥 부두이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래도 놀러 다니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은 없는 거예요. 이곳이요 어떤 곳이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라가요 반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런데 다윗 때문에 너 솔로몬 너 눈에서 피눈물 나게는 안 하겠다.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 네 자식 때에 벌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피눈물 나는 건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는요 내 자식의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때 그 나라를 12지파를 한 지파 유다 지파 빼놓고 다 신하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됐고 그 신하가 어떻게 해서 단 지파 맨 꼭대기에 우상 숭배하는 단을 세워버려요. 단 지파 그곳에. 그리고 맨 밑에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본고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안에 우상 내려놓고 산당 내려놓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산다면 결국은 내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겨지고 우상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성경 공부를 안 해. 말씀을 안 봐. 저는 부족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구약. 신약은 일주일에 한 번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누구 만날 시간도 뭐 잘 시간도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모르면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되죠. 뭐 딴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 보고 말씀 가르쳐주고 계속 이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요 신나가고요 막 이제 내려왔어요. 막 내려와가지고 그래서요 8절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들 어떠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면서 9절에요 이제 일어나 너희들. 그래서 그들을 치러 가자. 거기 막 너무 좋은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어깨를 게을리지 하지 말라라. 하면서요 이 리더들이 가잖아요. 용맹스러운 리더들이.
그러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육으로 사니까 육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영적으로 가지 않으면요 육으로 가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육으로 가요. 육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그냥 자녀들 다 육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못해 자녀들에게. 잘못될까 봐 발발발 떨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이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어. 그거 육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쫓아서 다 있어. 그러니 평화로울 거야. 갈등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게 이 마지막 때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요 누가 알려줄 수도 없어요. 누구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길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왜 그 길을 가? 하는 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로 가는 자는 적다 했어요. 왜요? 육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에,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길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삼손도 어마어마한 파워, 힘을 주셨는데 다 쫓아낼 수 있어 혼자서. 이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다 쳐서 죽이는 자인데 그러는데 안 해. 그냥 여인 사랑하느라 거기에 빠져갖고 미쳐가지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을. 마지막에 눈알 다 뺏기고 쇠사슬에 묶여 수치당하니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한 번이라도 정말 순종하고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냐,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곤신 삼손 때요 그 다곤신을 섬기고 우리 신이 삼손을 붙잡았다, 역시 우리 신이 최고야 하고 막 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그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모여서 경배하는 리더들 그들을 다 죽였어요. 3,000명을 같이 죽었죠. 그 기둥 무너져서 집이 무너지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다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다 무너뜨리고 그들 경배했던 거 다 무찌렀잖아. 그러니 이 단지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로 알게 해요. 그런데 본을 안 보였잖아요. 본을 우상 숭배만 보였잖아요. 여러분 본을 안 보이면 하나님은 막연해요. 막연해요. 11절입니다. 그러니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이제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출발하여 떠나갑니다. 600명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데 옆에 있는 지파를 들어가서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을 놓쳐버리고 지파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예 남은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단지파 꼭대기로. 하나님 주신 땅 이스라엘 땅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 이제 우상의 나라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때는 이제 평온해 보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앗 여아름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마하네 단에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지금 600명이 올라가요. 600명이니까 가족 다 데리고 가면은 뭐 64, 24, 한 2,000명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마하네 단, 이게 왜 여기에 진쳤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삼손이요, 이때 여호와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다. 이 그곳이에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단 자손이 지금 여기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상이요 십자가 져야 돼요. 부모가 십자가 져야 되고 목사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손은요 하나님 믿기는 어려운 이 시대가 왔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요 만났잖아요. 레위 사람 제사장은 그 형제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과 세계 우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어. 알았지?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 알았지? 뭐 하자는 거예요? 우상 뺏어오자는 거예요. 우상 뺏어와. 이 시대 우상이 뭐예요? 명예, 물질, 하여튼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차든 집이든 뭐 이거 다 가져가자. 이거 다 가져가자.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고 그러고서는 살겠다는 거.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살자 재미있게. 하나님은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걸 가지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이 없어서 슬프고 남들은 더 많이 가져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나는 왜 없어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뺏어가자. 그래서 그 청년에게 가요. 그리고 무난해요. 그러고서는 16절에 그 단전선 600명의 이 무기를 든 자들이요. 그 문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이거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어 가는 거예요. 신상들, 우상들 다 뺏어 갑니다. 남의 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뺏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하느냐? 이거 왜 뺏어가? 하고 얘기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해. 너 손 입에 대. 지금 제사장도 아니에요. 너 입 다물어. 라고 얘기해요. 너 조용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너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우리 지파 이 많은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를 알지 돈도 많이 받고 명예도 있고 부와 명예를 쫓아서 같이 떠나가요. 그냥 뭐 다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나 부와 명예를 쫓아 돈을 쫓아서 한 지파에서 주는 거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한 지파가 아니라 한 가족 미간의 집에서는 그래? 지파? 아 좋겠다. 그래 그럼 나 데리고 간다고? 알았어. 나 데리고 가. 주의 종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목사님이 우상 숭배하면 성도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싸우는 거는 우상하고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우상 사랑하지 않고 남편 우상, 자녀 우상, 물질 우상, 명예 우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우상들 이거 내려놓는 게 저의 그냥 싸움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게 훅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내려놓고 그냥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는 세상에서 온 거. 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싸울 것은요.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요.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요.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먼저 하나님이 왕이 되면요. 그 다음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요. 더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러 가는 거죠. 지금은 집착으로 가는 거지만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막 마음이 기뻤어요. 왜? 돈을 더 많이 줄 거니까. 평안히 살 거니까. 내가 명예가 있으니까. 이제 더 큰 명예를 가질 거니까. 그러니 목사님들도 조그만 교회 있다가 큰 교회로 지금 청빙에 가면은 정말 야 출세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게 진짜 복인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거 조건 따라서 갔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 청년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그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요. 아무것도 진리로 영을 살리지를 못할 거예요. 설교는 할 수 있죠. 영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무슨 말씀이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산상수훈 처음 설교하실 때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재물이 신이든 하나님이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물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 내려놓고 지금 모든 우상 지금 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 싸우는 거는 그냥 우상 그거 교만에 산다. 교만한 거 이거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려놓고 내 안에는 원주미 내 성향 이거를 좀 극복하고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오늘도 복된 날 되셔서 엄청 어려워요. 마귀랑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와 싸울 때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자손은요 그냥 단지파로 만들어 가서 평안해 보여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아니요. 우상 단지 속에서 멸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삼손처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눈알 뺏기고 그때 순종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정신말짱할 때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후손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의 우상 때문에 모든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요셉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미움을 받고 모든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사건인데 아버지 미움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사용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씀을 잘 보고 우리에게 모든 사건은 훈련의 사건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낳고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